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2번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아마 대림절을 맞아서 성가대에서 곡을 그렇게 선곡하셔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성경 봉독을 하면서 26번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세 보셨죠? 26절을 저희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한 절 한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26번을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정말 독특한 것은 시편 136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성경 본문의 배경은요, 매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죽을 힘을 다하여 죽지 못해 살았던 포로 시기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서 쓴 시가 바로 시편 136편이에요. 그런데 그 136편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히브리어는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호두 라 여호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두 먹는 호두 과자, 호두 발음은 똑같은데 의미는 매우 달라요. 호두는 두 손을 쫙 펴는 걸 의미해요. 누구에게? 라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여 두 손을 높이 펼쳐 드는 것,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는 것, 그런 의미를 바로 호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호두 라 여호와는 하나님께 너희가 감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배경의 삶이 어디였다고요? 죽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노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70년의 그 파란만장했던 그 세월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호두 라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중에 선창을 하고 그 다음에 후창을 후렴 부분들을 회중들이 함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찬송하는 시가 시편 136편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께서 지난 3개월 동안 감사 노트 열심히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출해 주신 감사 노트를 열심히 집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담임선생님께도 보고하지 않고 저 혼자만 봤어요. 약속한 대로 저 혼자 그 여러분의 감사 노트를 3개월 거를 쭉 보면서요, 저 혼자 많이 울고 웃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기존에 다루고 왔던 그런 주제와는 좀 달리 감사와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오늘 설교 주제가 뭐냐니까 감사의 능력. 네, 주보 잘 안 보시는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능력, 그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혹시 이 말에 동의가 됩니까?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자기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작 기적을 만드는 방법은 몰라요.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지만 원망과 불평을 심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심어놓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되는 게 없네. 하는 일마다 왜 안 되지? 하나님은 날 떠나셨나 봐. 나를 버리셨나 봐. 행운의 여신은 왜 나만 피해가는 거지? 로또를 간만에 샀는데 로또마저도 날 배신하네?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말들을 막 입에서 쏟아내면서 그 원망과 불평의 씨를 심으면서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원망과 불평의 열매는 곧 죽음이요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내는 씨앗은 바로 감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늘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곰곰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감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이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과 힘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짧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감사의 능력은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의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감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 길을 걸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4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뱅뱅뱅뱅뱅뱅 광야길을 걷게 하시죠.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을 때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감사거리가 많았을까요? 불평할 거리가 많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에는 감사거리가 많았어요? 불평거리가 많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을 살아온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은 감사거리가 많습니까? 불평거리가 많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감사거리가 많다고 고백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세월은 불평거리가 더 많다고 말씀하시네요. 할렐루야. 내 삶은 감사거리가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요,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의 주제를 놓고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분석해 봤어요. 광야 4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책이 어디냐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창세기 빼고 137장이에요. 이 네 권의 책이 137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몇 번 나올까요? 137장 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몇 번 나와요? 그 말이? 한 대여섯 번 나올까요? 몇백 번 나올 것 같으시죠? 홍 권사님. 정말 놀랍게도 감사했다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광야 40년을 하나님 앞에 늘 원망과 불평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찾아봤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는 한 말이 정말 그러면 나올까? 몇 번이나 나올까? 감사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원망했다, 불평했다는 말은요 20번이나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투덜대고 한탄하고 하다못해 말로, 악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죠. 그들의 원망은 도대체 언제 시작되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다시 뒤져봤어요. 언제 그들의 원망의 말이 처음 터져 나왔을까? 그들이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잖아요. 건너고 나서 수르 광야를 향해서 3일 동안을 걸어가요. 3일 딱 걸어간 바로 그곳이 도착한 그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그때는 마음이 딱 하나가 됐어요.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말했다? 원망하여 말하는 장면이 바로 처음 등장을 출애굽기 15장에 하더군요. 한번 우리 이 본문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뭐 했대요? 원망했대요. 그들은 홍해를 건넌 기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좌우에 그 물이 벽이 되면서 마른 땅같이 건넜던 홍해의 그 기적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까마득하게 그 기적을 잃어버렸어요. 치매 환자처럼 말이죠.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바닷물에 잠기게 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축제를 벌였던 바로 그 기적을 그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는 하나님 앞에 안면몰수하는 거예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감사가 3일이 안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3일이 안 가요. 그래서 수요일이 생긴 거예요. 수요 예배가. 그러니까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부담되거들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수요 예배가 생긴 거라니까요. 3일을 그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3일 만에 다시 너희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3일 밤 예배를 잘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와 감사를 까먹는다니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니까 히브리어 원어가 룬이에요. 눈이 아니고 리얼 룬. 그런데 이것의 첫 번째 말의 의미는 뭐냐니까요, 유숙하다, 머물다, 고집부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부르셔서 선민으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430년 애굽 생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몸은 광야에 나와 있고 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과 정서와 생각과 정신은 어디에 가 있어요? 여전히 애굽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숙하고 있고 거기서 꽈리를 틀고 둥지를 틀고 앉아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전히 원망을 하나님 앞에 내뱉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룬이라고 하는 원망의 뜻은 뭐냐니까요, 자주 끊임없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말로 불평하는 것이 룬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뱉어낸 원망은 그들의 뭐예요? 습관이었다. 습관은 이래서 무서운 거야. 원망할래, 감사할래. 원망하는 삶, 감사하는 삶은 사실은 습관인 거 아십니까? 생각은 습관입니다. 제가 마시다만 물이에요. 물병이 물이 얼만큼 있어요? 시우야 얼마 정도 있지? 반. 그 반인데 여러분 이 반을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반밖에 없어요? 반이나 있어요? 다시, 반밖에 없어요? 반이나 있어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와 맛있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밖에 안 나오나? 라고 말씀하세요? 네? 원망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도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고백이에요. 어떤 신발 회사 회장님이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사원 한 사람을 보냈어요. 가서 시장을 한번 보고 와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이 신발을 신고 있을 거예요? 안 신고 있을 거예요? 맨발이에요. 아무도 신발을 신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회장님께. 회장님, 이곳에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철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님이 다시 다른 사원을 한 명 출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원이 너무나 흥분된 나머지 회장님께 전화를, 흥분된 목소리를, 격앙된 목소리를 전화해요. 회장님, 대박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신을 신지 않아요. 우리 회사에 신발을 신긴다고 하면 우린 대박 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이 환경, 하나님 버라이어티합니다.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대박입니다. 라고 고백하실래요?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시나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맨날 이런 것들만 주셔요? 왜 부스러기만 주시나요? 저를 왜 외롭게 하시나요? 고통은 왜 나만 찾아오는 것 같은가요? 라고 고백하실래요? 정말 광야에서는 감사거리가 없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 고된 고역으로 노동하고 있었고 노동을 착취받고 정말 죽지 못해 살았던 애굽 생활, 그리고 4대 아이를 낳기만 하면 나일강에 갖다 내어 던져버리게 된 그 고통의 그 시간들로부터 벗어난 것이 그들에게는 감사 아니었을까요? 홍해바다를 어떤 유람선도 필요 없이 무임승차로 건넌 것, 이것도 감사 아니었을까요? 두 손으로 일하지 않아도 매일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 아니었을까요? 추운 저녁에는 불기둥이 따뜻하게 데워주고 낮에 뜨거운 태양은 구름기둥이 그들을 가려주었으니 이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밤이면 텐트 안에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이야기할 수 있는 광야 캠핑을 즐길 수 있었으니 이게 또한 감사 아니었을까요?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셨으니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생각을 바꾸어 보면 감사요, 찬양의 고백밖에 나올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그 환경 앞에서 감사의 씨앗을 심지 않았어요. 원망의 씨앗을 심었던 것이죠. 원망의 씨앗의 열매는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는 원망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뼈를 먹고 다 죽었어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을 받지 못했던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말이죠. 감사의 씨를 뿌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환경이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 가운데 뜀뛰기 아십니까? 뜀뛰기 달려와가지고 도움닫기를 탁 해가지고 튀어 올라서 그 높은 계단을 뛰어넘는 거 말이죠. 뜀뛰기.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뜀뛰기 할 때 정말 요긴한 것은 구름판이죠. 구름판. 바로 그 뜀틀 바로 앞에서 두 발을 도움닫기를 하면서 탁 하고 뛰어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그 발구름판, 그 아래에는 스프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m까지는 뛰어오르거나 1m 이상 뛰어오를 수 있어요. 발구름판을 누르면 말이죠. 마치 감사는 발구름판이 되어서 우리의 키높이를 훌쩍 뛰어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장대 높이 아십니까? 스포츠 경기 중에 장대 높이. 장대 하나를 의지해서 그 높이를 뛰어오르는 경기이죠. 마치 우리가 감사할 때 이 감사는 장대와 같은 지렛대 역할을 해서 우리의 키보다 더 훨씬 높은 그 공간을, 그 높이를 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장대지요. 우리의 감사는 바로 장대처럼 지렛대가 되어줍니다. 한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내어 던질 때 어떤 사람은 망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그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결국 그들이 감옥에 투옥이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었던 여인이 계속 그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해서 바울이 그 여인을, 귀신 들린 그 여자를 고쳐줘요. 귀신 들려서 점치고 있었던 그 여인의 포주들이 이 사실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다가 관리에게 고발을 하고 그들을 흠씬 매를 때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하는데, 그 감옥이 어디냐면 바깥에 있는 뜰에 있는 감옥이 아니라 땅굴을 깊이 파고 10m 이상 파서 거기에 가두는 중형 죄인들을 가두는 그런 내옥이요. 내옥, 외옥이 아니고. 거기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아무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 내옥에 갇혔는데 그냥 가둔 게 또 아니고 착고에 그들을 두었다. 착고. 이 착고는 뭐냐면 로마인들이 하는 고문 방식인데 두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요, 그것을 고정시켜 놓는 나무로 콱 눌러 놓는 거예요. 상상이 되죠? 지하 깊은 땅굴에다가 그것도 착고를 채워가지고 그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가 내 던져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은 감사가 나오겠어요? 불평이 나오겠어요? 하나 둘 셋. 당연히 마음이 너무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흠씬 맞고 두들겨 맞아 실신하고 있었던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들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사하지 않고는 찬양할 수가 없겠지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부르짖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어떤 일을 시작하세요? 그 털을, 옥의 그 털을, 감옥의 털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쉐이킹한 거야. 그건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진을 일으킨 거예요. 지진을. 그래서 감옥의 문이 덜커덕하고 열리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죄인들을 묶고 있었던 사슬을 다 풀어져 버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정도 일이 벌어지려면 최소한 진도 6.0이나 7.0 정도는 되어야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멘탈 지각이 흔들려서 각이 틀어져야만 옥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냥은 열려지지 않아요. 그럼 최소한 제가 계산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정도면 진도 6이나 7 정도 되겠다. 우리나라 아직까지 한반도에 진도 6이 나온 게 없어요. 가장 강력한 진도가 그 뭐냐니까 5.8이더라고요. 우리는 못 느꼈지만 저 먼 바다에서 느꼈으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감옥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그 환경이, 그 감옥도 그들을 가둬둘 수 없었던 거죠. 감사는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로 그 어떤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구나.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재료를 드릴 때이구나. 그 재료가 뭐예요?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능력은 무엇이냐?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어냅니다.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골라서 감사해라, 상황에 맞춰서 감사해라, 환경을 따라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범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눈물 날 일, 화가 날 일, 억울한 일, 슬픈 일, 속상한 일, 충격적인 일, 내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범사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고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며 말씀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하는 말씀인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의 신비가 발견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가끔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좋은 선물을, 또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사놓고 당장 주지 않고 그것을 잘 모르는 곳에 감춰두었다가 이 아이가 이쁜 짓을 하면 이 아이를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기 위해서 숨겨놓은 선물이 있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하면 부모님이 얼른 기쁜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선물을 내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때 환경은, 여건과 조건은 그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감사의 고백대로 그 일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명령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마치 나를 잘 돌보아주고 계시는, 나에게 꼭 필요를 하시는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해요.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 28절 말씀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지존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맹세코 말하는데
너희가 한 말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말을 내가 들은 바대로 내가 너희 삶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그 원망하고 불평한 그 말대로 그들은 원망의 열매로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직약을 발견해야 해요. 원망했더니 원망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감사하게 되면 감사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열심히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말과 고백대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닫힌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마음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역량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만큼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거죠.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감사의 축제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한 대로 그 고백을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를 먹게 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감사 노트를 쭉 정리했더니 5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페이지 중에서도 정말 눈에 띄는 몇 가지만 여러분께 함께 공유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을 감사하고 사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사시는구나.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감사 노트를 기록하려고 했을 때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숨쉬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도 감사, 오늘을 살고 있음에도 감사, 나이를 먹을수록 감사의 깊이가 깊어져서 감사. 감사 일기를 통해 일상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어 감사. 감사 일기를 생각나게 하시고 작성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루 중에 감사 제목을 계속 찾게 하시니 감사. 그래서 감사의 비밀은요,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거리를 찾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쓰고 싶은 감사가 넘쳐 흘러서 감사. 할렐루야. 9월 11일자에 이거를 기록하신 이분은 10월 달에 감사 노트를 안 쓰셨더라고요. 쓰고 싶은 감사가 너무 넘쳐 흐르는데 너무 쓸 게 많아가지고 미처 감당이 안 돼서 못 썼나 봐. 무기명으로 할 거예요. 저만 기억해요. 가족들 모두 주일 성수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 부흥에 참석했던 아들이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 아멘.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신 것도 감사. 큐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약을 먹게 하시니 감사. 보약. 구약과 신약을 먹잖아요. 네, 약. 보약을 주시니 감사.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복음의 등불을 비춰 암흑 같은 이 세상을 밝혀주시니 감사. 걱정, 근심, 두려움이 틈탈 때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붙잡아 주시니 감사. 오만과 교만한 삶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나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 나를 계속 연단해 주시며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 지하철에 많은 사람들을 보며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 가시밭길을 꽃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 괴로울 때 즐거움을 갖게 하시니 감사. 아이 죽겠네 소리가 나올 때 아차를 가르쳐 주셔서 말을 바꾸게 하시니 감사. 불의한 일을 안 한 것이 못함이나 무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안함이요 그것이 능력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 정말 막 읽는데요, 정말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된 이 한 고백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감사 노트를 쓰시다가 마지막에 유서를 남기셨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남길 유서의 말을 남기신 분이 계시는데,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감동이에요. 두 줄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나누어 줄 재산이 없어 미안하다. 그래도 부탁 한 가지만 하자. 성경책 구약에서 신약까지 3번만 읽어주렴.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에 답이 나온다. 고생시켜서 미안했다. 이거 읽을 때도 울었는데 또 눈물이 나네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유언거리가 있겠죠. 남겨주고 싶은 게 있겠죠. 그런데 너희 평생에 성경 3번만 읽어주래. 성경 3번만 읽어줄 수 있겠니? 이것은 어떤 유언일까요?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고백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유명한 평생에 남을 만한 유언을 남기시고 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런 거룩한 유언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2023년 다이어리의 새해 기도 제목 모두 이루어 주시니 감사. 2024년에도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 감사 노트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해요. 감사는 거룩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의 거룩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고백,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거룩한 습관이에요. 내년에도 계속 감사 노트 쓰세요.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마지막 끝장에 자녀들을 위한 이런 거룩한 유언을 남기실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감동으로 내 자녀들 대대손손 영원히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에 붙잡고 그것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내 어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그리워할 수 있는 그 유언 한마디, 말씀을 읽다오,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감사의 주인공이 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극복하고 초월하고 닫힌 문을 열어가는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약속을 만들어가는 그런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가능성조차도 기적으로 이루어가는 감사, 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감사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자녀,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